시편 119편 마지막 절. 시편 119편 176이요? 예, 176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이 사람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 시편 119편은 아까 우리가 말씀 때도 들었지만 율법, 계명, 말씀 이게 거의 절반가량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 한 번씩 나와요. 계명, 율법 이런 게. 그러니까 거의 80 몇 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장이에요. 하여튼 율법에 관한 게 최고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사랑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105편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요. 예. 주의 말씀뿐입니다.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가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즐긴대 자기도 나오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살아요? 방황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양떼들처럼 방황하는 이른 양같이 이른 양 막 이게 맞는 것 같은데. 175절 보세요. 175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자꾸 나는 계명 지킵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방황으로 끝나야 된다니까요. 답에 나왔네 여기. 예, 175절 보세요. 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 보게 되면 나를 살게 하소서 하는 얘기는 지금 전제가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 답이 다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요즘 우리 네? 지도자분들이나 자꾸 이 계명이 날 살린다고 그러고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참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죠. 자세히 읽어봐요. 여기 답이 있는데. 사경애가 무슨 뜻이에요? 사경애가 살필 사자에다가 살필 사 말씀경이거든요. 말씀경.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게 사경애예요. 그래요? 예. 나는 이제 이런 뭐 잡담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길은가? 왜 자꾸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올까? 예. 자기가 진짜 이렇게 지켜봤지만 이게 말 그대로 자기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떤 충족함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즐기고 뭐 지키고 하는데도 계속 방황해. 양떼처럼 방황하고 나를 살게 하소서. 그럼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명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죠. 이거는 나는 나땡이구나. 나는 터덥구나. 네. 예? 내가 의사 아니라 의사 할아버지를 해봤는데도 이거 뭐 터덥구나. 예? 의사면은 얼마나 그 의료 지식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의 방향이 다 거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다 거기가 있어. 그게 헛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안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키고 의사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제가 돈 많이 번들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당 짓고 교회는 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살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의 이 기별을 잘못 들으시면 야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의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도 하시고 의사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하는데 주님 제가 목회를 30년 40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존스와 와그라가 그 기별을 전했지만 결국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기별 전하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타락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절대로 기별 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기별을 못 주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주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합회장 되고 연합회장 되면 구원받았구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맨날 실물교처럼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 당시도 그럴진데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얼마나 교묘하게 아까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지금 다 속은 거예요. 사실은 다 속은 거예요. 바울도 속았고 다 속은 거예요. 우리가 이 묵은 때를 완전히 씻어내고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하나는 문제고 100% 주님의 십자가로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까 말까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귀로만 듣고 입술만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내가 뜨거워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뭐 계속 여기에 막 헤매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맞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오래 했던 상관없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17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근데 내가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계명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 119편의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의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104편도 보세요. 10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04절. 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됐다고 돼요. 명철이라고. 명철이 됐지만 다른 성경 정결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냐면 역시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군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더 더러워진다고요. 성소에 있는 물건이 다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피가 묻으면 더러워지는데 더러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는 죽은 존재야.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 율법에 이 법도에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본이고 진짜 원본인 진짜 법의 원본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119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나오죠. 결국 주의 말씀은 나는 nothing이고 당신만이 something이군요. 당신만이 everything이군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거를 빛이라고 그러고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칼보다도 유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 박살내러 온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박살이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제 8일이에요. 8일. 안식일 7일 다음에 8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부활의 숫자고 재창조의 숫자예요. 왜냐면 7 다음에 1이거든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숫자는 일로 가는 거예요. 완전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완전히 처음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재창조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재창조. 내가 재창조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완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88절 읽어보세요. 88절 읽어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님이 나를 살려줘서야 주셔야 내가 율법을 지키든 계명을 지키든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나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이래야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죽은 상태로는 못 지켜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 능력을 주셔야 내가 간음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맞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는 견지에서 지금 주의 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살려주셔야 된다고. 107절 보세요. 107절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그 옛날 성경에 소성이라고 날 소성케 하소서. 네. 예, 소성이라는 단어는 이 화학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변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요? 예. 예.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면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 실패한 거는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를 내가 다 잃지 않고 다 지켰다고 나와요. 근데 단 하나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려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친구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게 맞아요. 유다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만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유다예요. 나머지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 꼴인데요, 제가.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죠 하는 사람은 실패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꼴인데요? 이 꼴인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그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성이란 말은 원래 도자기에서 쓰는 말이에요. 도자기가 진흙으로 이렇게 구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불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도자기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거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 만드는 거 깨트려 버리는 거죠. 아깝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버리니까 어떤 위력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성케 한다는 말이 이게 화학적 용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 사람도 그게 꼭 때가 찬 거예요. 주님, 안 되는군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12회인데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사역 중간쯤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사역 중간쯤에 만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서 고침을 받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직 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 탕진하고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46년이나 됐다 그랬지. 그 뭐죠? 안전병이 40여 세가 됐다고 그랬죠. 연못 베세다 연못? 베데스다 38년 그 사람 38년. 아니 그 누구였죠? 그 아까 얘기했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거기는 46년이라고 그랬어요. 40여 년이라고 했어요. 40여 년. 그러면 예수님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예수님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말씀하는 또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안 낫게 하시고 베드로 때 낫게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한번
예, 그러니까 그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안 온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 본인이 안 온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구나. 예,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네.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보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지 이렇게. 예,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도 그 옆에 붙어 다니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목소리 들으면 목소리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모습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렸다고 나오거든 거기. 하나님이 그 두 제자의 눈을 가려서 못 보는. 못 보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도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 많이 하는 분은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이 많이 알지. 어떻게 제가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제 눈을 떠 주셔서 그 히브리어에 그 담긴 의미,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예? 이게 이 세상을 종말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기적을 일으켜도 보통 기적이 아닐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못 살아나. 그렇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천하간의 대장주 속에 뭐 사탄도 뭐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심히 불이 내려올 정도의 예,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지금은 쉽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랑 그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신 불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종교적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렸고 예, 진짜 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재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밖에는 그것이 사탄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죠. 말씀을 알게 되면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게 사탄이 이게 다 알죠. 말씀을 모르면 모르죠.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 완전히 100%. 근데 완전히 그리스도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이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 내가 완전히 청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띵이고 내가 거지고 내가 헐벗었고 예? 내가 눈멀었고 내가 가련하고 간과하고 그거를 말씀으로 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까도 119편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율법이 174절까지 계속 나를 뭐 인도하고 뭐 좋고 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율례를 배웠다고 나오잖아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예, 어서 오세요. 근데 막 여기 또 중간중간에는 막 아주 이렇게 진짜 말씀이 완전히 자기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막 성령 받은 것처럼 막 들뜨다가 어떨 때는 또 창녀처럼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종착역은 방황이에요. 네, 방황입니다. 결국은 방황.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다. 예. 그 119편 그 117절 보세요. 117절. 119편 117절.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기 뭐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래야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내가 주님의 법도와 율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 시편 119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9편.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5절이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렇죠? 71절 보세요. 71절. 유명한 말씀.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웠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배워가요. 배워가는데 이게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방황해요. 176절 보세요. 176절. 다시 읽어보세요. 176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죠?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 뭐예요?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끝이 그거예요. 방황이라니까요.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구절이에요. 이게 시편 119편이 율법, 계명,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지금 제 상태가 좀 이거랑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기가 의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왜 이러지? 막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잊지 않고 있죠. 계명들을 집사님 잊지 않고 있죠. 근데 방황하죠. 방황을 해요. 그죠? 왜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119편은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안에. 175절 읽어보세요. 175절. 175절.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법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 나를 살려달라고 나오죠. 그럼 내가 지금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율법이 내 발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인데 근데 그거는 다 예수님을 조용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생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을 내봤죠, 한번. 근데 이게 이거는 그림자구나. 이거는. 그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은 뭘 생각해요? 죄를 생각해 주는 거라고 나오죠. 거기 또 읽어보세요. 2절이요? 또 읽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렇죠. 인하니. 이 제사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다 그림자인데 이것이 본체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림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실물인 줄 알고 우리가 지킨다고요. 이걸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뭐 11조도 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막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방황하게 돼. 아까 그 시편 119편 그 마지막처럼 시편 119편에 다 율법 얘기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면은 정상 궤도로 가고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가게 된다고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랑 같이 식사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창기하고 세리예요? 창기하고 세리잖아요. 율법을 지시하는 건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인간들은 그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지켜서 풀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용으로 주신 거지 축복용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축복용으로 바꿔버린 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 로마서 4장 15절 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옛날에 지적 재산권이 없었을 때는 컴퓨터에서 마음 놓고 다운받아도 죄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적 이 소유권 재산권이 나온 대로 뭐 음원 하나 다운받을 때마다 뭐 몇천 원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걸린 사람도 있어요. 걸린 사람도 있죠. 몇 예, 뭐 어떤 회사는 걸려가지고 몇 천만, 몇억 원씩 막 벌금 물고 그러더라고. 율법은 뭘 이뤄요? 진노를 이루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성경 잘 보시면 율법은 뭘 이뤄요? 축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진노를 이뤄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왜 진노를 이뤄요? 자,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요. 얘야, 너 이번에 1등하면 아니면 서울대학 들어가면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거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주겠다는 거. 아니죠. 해야지 사주겠다는. 공부해야지. 공부. 아니 네가 이번에 1등하면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게 되면 거 아니에요? 내가 예? 사주겠다는 거. 아 우리가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가요? 들어가면? 너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아빠가 너 차 한 대 뽑아줄게. 들어가면? 그렇죠. 들어가면 사주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사람한테는 이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못해요. 율법이 그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영생도 주고 내가 천국도 주고 내가 다 줄 거다.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율법의 진노란 말이죠. 대신 너 서울대학 못 가고 사법고시 시험 못하면 너 호적에서 파날 거야. 그럼 마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는 율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나띵에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착각이에요. 우리 자꾸 희망을 생각, 내가 내년에 서울대학 들어가겠지? 내가 자꾸 그러다가 사법고시 이거 공부하다가 날 센 사람 많아요. 예? 저희 아버님도 1차 합격했는데 2차 공부하다가 병 들으셔서 그랬다니까. 그러셨구나. 제 아버님 친구는 결국 합격했긴 했는데 40이 넘어서 합격했어.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황명기를 다 결혼 안 하시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막 처갓집에서 계속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은 항상 그 아드님 때문에 늘 글루미한 상태. 뭘 즐기지를 못해. 왜냐면 항상 아들이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결국은 나중에 변호사 생활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잘해야 80밖에 못하는 인생 중에 40 몇 년을 거기다 외우고. 그러네. 그리고 막상 뭐 검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예. 아이고.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응?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율법은 사회에서 우리가 통념상 얘기하는 양심의 법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양심에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1등을 못 해요. 예, 영적인 1등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1등. 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119편의 그 176절이 왜 나는 양떼같이 방황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답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지. 예, 율법은 사랑해요. 우리가 1등 하는 거 사랑해요. 잊지 않고 있어요. 예, 1등 해야 우리가, 예, 아버지가 자동차도 사주고, 예, 집도 사주고 다 주는데, 예, 그거는 사랑을 해요. 그러나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걸 이룰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가 나오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는 거란 말이죠. 그 로마서 3장 19절로 다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잘 여기 접어 놓으시고 또 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우리의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30년, 40년 한 거룩해 보이시는 목사님 앞에도 내가 율법을, 제대로 된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입을 막게 돼 있어요. 함부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제대로 살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털끝 하나도 내가 뭐 거짓말한 적 없고 털끝 하나도 내가 뭘 해먹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은 소극적 율법도 되지만 적극적 사랑의 율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헐벗고 있으면 내 것을 다 줘서 헐벗은 걸 면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이다. 예, 여기 보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렇죠. 적극적 율법이죠. 그렇죠. 예, 반드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예,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그들 해줘야 돼요. 내가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럼 내가 또 가난해지니까 그럼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예? 침례안에 그러잖아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주고. 예.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는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8절.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죠. 아까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7장 19절 가보세요. 7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이요? 예,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 도전했단 말이죠, 인간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그럼 바로 뭐가 돼? 결국은 뭐예요? 나는 양떼같이 방황합니다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나는 지키고 있다 나온단 말이죠. 거기 49절 보게 되면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49절. 요한복음이요? 예, 12장. 아까 7장 49절. 아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들을 갖고 있는 자로다. 나오죠. 이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첩자를 예수님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가 율법을 모르는 거야 하고 율법을 모르는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교묘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34절 보세요. 32절이요? 32절부터 34절까지 나왔어요.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눠줬다고 없다고 없는 거 나오죠. 거기 없어요. 가난한 사람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33절인가요? 34절이요. 34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 나오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네. 그러네. 아까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있을 그랬죠. 거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루어졌어요. 신약시대, 초기 교회, 성령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이 오순절이 어떻게 왔어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 다 퍼져도 전혀 전혀 빈자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때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직업이 있어도 안 되고 인류대가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 줘도 상관없어요. 이 성령 강림이 어떻게 왔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왔는지.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거냐? 지금 이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너희가 도덕적이고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마다. 느지비 성경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저는 남자 경험 한 번도 없고요. 아주 그냥 그냥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잘못 들으게 되면 또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신 사람은 창녀가 뭐가 돼요? 다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처녀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는 다시 창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건강이요? 건강 채울 수 안 돼요. 연애신요? 연애신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선지자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죠. 그렇죠. 화이트 부인도 선지자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이에요. 나머지 다 그림자란 말이죠. 그 자리가 왜 이렇게 안 채워지죠? 이것도 숙제네요. 때가 차야 돼요, 사실은. 은혜가 이렇게 성령이 때가 차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뭘 파죠?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죠. 내가 목이 안 마르나.
자, 잘 보세요. 네. 뭐가 이사야서 55장 1절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가보시면 1절이요? 예,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값 없이. 예, 값 없이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와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목말라야 돼. 아, 구원 공짜로 준대. 야, 가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구원은.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 없이 값 없이 살라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는 그 어떤 것을 내놔도 이걸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 없다는 뜻이. 그 얘기예요. 예. 이게 프라이스리스예요. 이게 월스리스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주님,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가도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 없이 값 없이예요.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네요. 세상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아. 내 통장에 돈도 많고. 그러나 이쪽으로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건 나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예요. 아, 뭐 아무나 준대, 뭐 와서 사래,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됐었죠. 네. 누가 살아났습니까? 쳐다보는 사람. 예. 누가 쳐다봤어요? 물린 사람. 그렇죠. 물리지 않은 사람은 볼 필요가 없죠. 안 물렸으니까. 물린 사람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안 물린 사람은 안 쳐다보죠. 자기는 안 물렸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게 돼 있고요. 목마른 사람이 주님 곁에 오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주에 마리아들만 오는 거예요. 쓴물. 예, 쓴물. 주님 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잖아요. 네. 예. 네. 쳐다보는 사람,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쳐다봐요? 물린 사람만 쳐다보죠. 안 물린 사람은 안 쳐다봐요. 쳐다볼 필요가 없어. 안 물렸는데. 그렇죠. 맞아. 내가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서울대학 갈 수 있다는 사람은 굳이 그 율법이 자기한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지. 야, 이거 자동차로 또 하나 생기겠네. 그렇잖아요. 착각하고 있네. 우리가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다 지금. 아니에요. 영적인 1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로마서 10장 4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가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됐어요. 아까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율법이 그 저주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정죄잖아요. 정죄. 예. 예수께 피하십시오. 산으로 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골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 피하시라고.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 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줬다고 해서 또 안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께 가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7번 들렸던 사람인데 계속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또 왔고 또 오고. 예. 귀신 들릴 때마다 남자들이 장난친 거예요. 마리아 갖고 장난치고. 예. 마지막 7번째 또 고쳐주셨죠. 7수 완전이잖아요. 예. 그 뒤로는 귀신이 안 들렸죠.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시면 갈라디아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다고 네. 복수를 썼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는 복수로, 그러니까 의미는 복수지만 거기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면 자손들이 아니라. 근데 바울이 그걸 해석하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예? 우리가 다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봤다 이 얘기죠. 아, 이게 붙어 있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본 거야, 하나로. 예.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다 이렇게. 예.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지만은 이걸 다 하나로 본 거예요. 근데 누가 품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고 하늘의 무별이라고 했던 이유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고린도서 15장 22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붙어 있다고 나와요. 이게 붙어 있다고. 예. 예?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3절.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요즘 옛날 성경은 붙은 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 하나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낳고만 있죠. 네. 계속 이어졌기 네, 때문에 네. 그래요. 낳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사망이 없어요. 아담의 족보에는 뭐 960살까지 903살 살지만 다 죽었다고 나오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아담의 족보는 다 사망이고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 생명이에요. 예. 다시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시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그 언약을 누구 때 줬는지 나와요. 아브라함 때 줬겠죠?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면은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시내산에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무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근데 갑자기 율법이 튀어나왔어. 이걸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쪽이 아니라 아까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계속 율법이 저주의 율법이고 율법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 전에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괜찮은 놈이라 하나님이 날 홍해에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기적까지 일으켰구나. 착각할까봐 율법을 딱 준 거예요. 너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죠. 더불어서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고 동시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예요. 맞나요? 맞네요. 맞죠? 예, 아멘이죠. 우린 1번만 배웠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죠. 근데 또 하나가 붙어야 돼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착각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제발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갚으라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수 있는 부자나 그런 사람한테 잔치 베풀지 마라. 그들은
잔치를 받은 다음에 너한테 갚으려고 한다. 그렇죠. 예, 잔치를 베풀려고는 갚을 능력이 없는 저는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한테 주라 하는 얘기는 하늘이 그런 곳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화로 예화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지만 엔드 교합집합이죠. 엔드 예, 반드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줘야 돼요. 예. 어떤 애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주유소 일을 하고 있어요. 막 동생이 막 달려왔어. 형 이제 그만해도 돼.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신 등록금을 내줬어. 복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하는 애가 근데 형 나중에 취직해서 갚으래.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은 복음을 맞아요. 지금 당장 힘든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왠지 뭔가 찌를 낌 남아.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갚아야 돼. 그렇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계속.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예, 내가 너 이렇게 의사 만들어줬지, 내가 목사 만들어줬지, 이제 갚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마치 열심히 돈을 버는 게 당연시 여긴 거예요. 그냥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갖고 성전을 지어주든가 뭘 해든가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자녀들 의사 만드시고 목사 만드셨고 뭐 회장 만드셨으면 그냥 즐기세요. 제발 좀. 그거 가져와서 제발 좀 교회 와서 좀 자랑하지 말고. 예? 집사님 그냥 예? 즐기시라. 해외여행도 좀 가시고 좀 더 많이 남으면 좀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제발 그 교회 가져와서 제발 좀 예? 내가 이번에 바쳤다고 하지 마시라고 좀 제발 좀. 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예, 진짜 너무 좋아요. 예. 그게 은혜지. 그게 계속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게 제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담이 됐죠. 예. 갚으려고 해서. 예. 그러니까 계속 누리시면서 미안해하시라고. 다윗이 자기 궁은 백향목 궁이라고 하고 해놓고 하나님은 지금 성소에 계시다고 천막에 계시다고 궁전을 지어주려고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백향목 줘달라고 그랬냐. 나는 이 백성 저 백성에서 같이 이렇게 천막에 살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네, 그렇죠.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막 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또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초막 셋을 지켰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다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으라 그래요? 짓지 말라 그래요? 짓지 말라 그러죠.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막 이 예배당 짓는데 혈안이 돼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폭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열심으로는 어딜 못 가는 거예요.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열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자리 자의정 우의정. 그게 다 그때 다 시험 당하더라고요. 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시험 당하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세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신 분이 더더욱 나중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추상한 게 있는데 전혀 난 뽑질 못했거든. 나가시는 분들은 왜 다 그렇게 악담 나가셔? 예. 다 그래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7절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뭐가 이루어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네,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네,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질투의 하나님. 그 질투가 열심이에요. 칸나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그 질투가 막 이렇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질투가 그 질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질투가 그러네. 아닌 거예요. 예. 그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 우상에게. 그런 질투예요. 우리는 근데 예. 그 질투를 자꾸 막 도끼 노린 손으로 막 맞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미월의 소리가 들리면서 진짜 사람이 이런 어떤 독을 품게 되면 그 독으로 2만 명을 죽일 수 있대요. 이렇게. 그 독이 엄청 세요. 예, 엄청 세대요. 예. 와. 그래서 독이 오르는. 예, 그래서 와, 무섭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게 맞아요. 자신도 망하는 거죠. 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독수가 나를 이렇게 나를 죽이니까. 예.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그 세 번째 계명이 아니 두 번째 계명이죠.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에 이르러 내가 보응하겠다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 질투가 이 칸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낼 거야. 니들이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나는 더 열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다 까먹은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더 먼저 보잖아요. 먼저 보죠. 그 아들을 먼저 본다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봐요. 먼저. 상거가 아직도 먼데 그래서 달려가시는 분이라니까. 그게 그분의 질투고 그분의 열심이 칸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하나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해서 막 쫄아가지고 막 그냥 좀 무서웠죠. 네, 무서웠죠.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정네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사랑을 줘서 절대 그 남정네한테 고개 하나 못 들게 해줄 거야. 그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걸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참 이분의 어떤 능력과 그거는 진짜 이거는 혀를 내둘러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버지와의 이별이 슬펐던 거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 하셨고. 그렇지,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제발 다 울지 마. 이거 뭐 몇 독을 했니 뭐 아무리 봐도 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했는데 옛날에 한번 했었죠. 했었어요. 올해 들어서 이게 새로 오셔서 가끔 리바이벌을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뭐야? 저희는 공부를 옛날에 한번 했었죠. 질투하시는. 질투하시는. 저 처음 들어봐요. 진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네. 복습하는. 근데 복습하려고 그래도 너무 양이 많으시니까 먹고 살아야지. 오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3를 기도 1을 들었는데 너무 또 말씀이 좋더라고요. 들었는 것도 들어도 그러면 말씀 더 은혜가 프로시코마이 기도, 프로시코마이 프로스 몸을 향해 가다. 유코마이는 원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로시코마이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래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8장 가보세요. 8장 28절. 기도가 또 나오네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거 참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니네요. 27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8장 예, 27? 8장 27절. 27절이에요? 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아,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렇잖아요. 이게 프루시코마이, 이거 뭔가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프루시코마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뭔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정의를 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거를 뭐 우리가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 그렇죠. 네, 안 하죠. 예. 그쵸, 안 하죠. 맞죠. 예. 하나님 생각을 안 맞아, 안 하죠. 예. 우리만 그냥 그렇죠. 불쌍하다, 그거예요. 불쌍하지만 하나님 그래, 그거예요. 그 예. 대단하신 분인데 예, 뭐 부족한 것도 예. 없고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예, 그 프루시코마이가 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굴 향해서 원하다. 프루시코마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가 뜻이 뭐냐면 누구를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원하는 것도 없고 우리 뭘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게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요. 네? 지금 막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찬다고.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렇죠. 예,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야 지금 좀 있으면 나이가 폭포로 나서 이게 끝나는데 뭘 잘 살아 여기서.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폭포로 거의 가게 되면은 떨어지는 지점까지도 모른대요. 시끄럽지가 않대요. 이게 한치 앞도 그냥 편안하대요. 막상 떨어질 때 됐어야 이제는 이게 그 폭포 소리도 안 들린대요. 신기하대요. 그럼 바로 그 지점에 가면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조용하다 그냥 뚝 떨어지는 거네. 그래서 거기 표진말이 있대요. 여기서 조용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예. 떨어져 죽었다 그러길래. 예, 많이 떨어져 죽었대요. 예. 근데 소리가 안 들린대요. 소리가 안 들려? 예, 밑에서는 소리 들리지.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저도 가봤지만 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 위에서는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게 뭐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구원받고 나서는 맞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고난을 안 줬다면 내가 하나님 안 찾았지. 안 찾아. 결국은 다 떨어져서 망하는데. 그래서 다 떨어져서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린 부러워하죠. 예, 그 사람 인간 욕심이 시편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프루시코마이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도라고 해요. 잘 이해하는데. 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주기도문. 예. 그것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예.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네. 한번 푸시자고요. 네. 그게 있어요. 기도. 예. 그 시편 73편 4절 보세요. 시편 73편 4절 보시면 시편 73편 4절입니다. 예, 73의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4편까지만. 예.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세요. 6절 이상. 6절까지요? 사람들이 마땅히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잘 안 하고 교만이 그들의 그들의- 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예. 말하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구나. 없어요. 아주 장수하고 그 힘이 강한 거. 힘이 강해지고 아주 경험하며. 예. 사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거 큰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앙도 없어요. 예, 그리고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아유, 저는 올해 한 1억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뭐 2억, 3억 되는 거야. 예. 12절 보세요, 12절. 시편이요? 예. 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도다. 와. 아이들이라도, 예, 더, 인명수도 불어나고, 자식들도 많고, 아도, 재물도, 예, 행복해. 그렇죠. 평안하대. 예. 예, 평안. 근데 17절 가서야 이 선지자가 뭔가 알게 돼요. 17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계속 헤매요. 선지자도 계속 방황하고 헤매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서 깨닫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근데 성소 들어갈 때 꼭 갖고 들어가는 게 있죠. 피죠.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아, 구원받는 게 이게 죽을 때 잘 죽고 뭐 이렇게 뭐 다 잘 되고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모로 봐서는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다 1등하고 다 막 건강하고 막 그러니까 막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계속 지금 그 2절 보게 되면 막 내가 쓰러질 뻔했다고 나와요. 2절 보세요. 넘어질 뻔하여. 예, 그렇죠. 거기 예. 나의 그런 미끄러질 뻔하여. 그렇죠. 예, 내가 넘어질 미끄러질 뻔했다고. 왜냐면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너무 잘 되고 악인들이.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근데 성소 들어갈 때 그거 알아요. 아, 이게 그리스도 피 외에는 안 되는구나. 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30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도 주시고 다 그러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떻게 이렇게 그 성소 들어갈 때 깨달았지? 그 피를. 성소가 피가 아니면 다 죽거든요. 성소는 피가 예.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예, 내가 이렇게 뭐 바쳤습니다. 뭐 예배당 지어줬습니다. 그걸 갖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다 죽었어. 근데 피로 갖고 들어가면 산 거야. 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멸망을 알았다는 것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다. 자기는 피를 갖고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뭐 돈이나 명이나 그거 충성, 열심 갖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만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피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산 증거 아니에요, 이 피는. 예수님이 당신이 피땀 흘려서 흘린 게 뭐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기 비유예요? 뭐 어떻게 진짜 그랬대는 거? 네? 뭐예요? 피를 가져 성소를 들어갈 때. 그렇죠. 다른 불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10장 1절 보게 되면 불도 다른 불 갖고 들어갔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붙여야 되냐면 피가 나오는 번제단에서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서 불을 갖고 나와야 되지. 사실 성분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번제단에 있는 불이나 뭐 다른 데서 가진 불이나 성분은 똑같죠. 예. 근데 이거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었고 하나는 자기의 열심이었죠. 예, 지금은 라이터로 켜지만 사실 나답과 아비오가 가져온 불이 더 힘든 불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번제단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항상 불이 있었거든. 그럼 갖다 그냥 쉽게 붙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 가지려면 성수를 나가야 되고 또 불이 찾아야 되고 또 불 없으면 자기들이 부싯돌로 해서 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 해야 돼. 그거 갖고 들어갔다가 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네.
교훈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열심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결코 나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나한테 돌아올 영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이런 걸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가가지고 그 모르고 그냥 이만 갈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대우해줘? 뭐 그러면서 그냥 안 다니면 되지. 그러고 그냥 말했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의 그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했고 모르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저주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렇잖아요. 막 지적질 나오고 정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그거잖아요. 예. 나는 지키고 넌 못 지켰다. 나는 깨끗하고 넌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더 냄새가 나 임마 그런 거잖아요. 예. 차라리 냄새 나는 사람은 저는 냄새 납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더 이쁘다 그러죠. 그래 너 네 자신을 아는구나. 예. 로마서 10장 10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불 가져오면 되게 편해요. 그러네. 은혜고 씻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알코올을 먹고 헷갈린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가서 불을 일으키고 자기가 그 포도주가 그거예요. 포도주가 그런 의미예요. 섞인 거. 예.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 그게 은혜로서 꽉 채워져야 되거든.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데 움직여버리면은 결국 내가 지쳐요. 결국 나한테 돌아올 몫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기복적인 신앙, 뭐 불교라든가 기타, 뭐 기독교도 기복적인 신앙이 많잖아요. 그럼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께는 그것도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네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는 네가 싫었고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께 열심을 해서 자기한테 영광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영광.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줘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각본을 만드신 게 그분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한테 어떤 영광을 조금 줬더니 아이고 이거를 막 자기 영광으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주시니까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어떻게든 제가 받은 바 말씀을 오늘 다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럼 또 주시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얄팍한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서 다 주면은 내일 전할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또 가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놔. 조금 남겨놓고 여기서 가르쳐줘. 미처리 떨어질까봐. 전에 그랬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걸 가르쳐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안 가르쳐주고 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은혜가 없더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받은 거 죄다. 왜냐면 이게 독성이 있어갖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웃어주시고 막 좋아 그러면 그거에 막 약간 흥분이 돼요. 나 자신도. 그래서 막 제가 올라가는 느낌 있죠. 우상이 되는 거야. 그쵸. 그걸 카타르시스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노예처럼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주다 말아요. 이렇게. 그렇구나. 예. 그러면 또 받는 사람은 감질 나가지고 또 다음에 또
근데 제가 밀어내가지고 너무 많이 주니까 나중에 막 시간이 오래되고 칠증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영광.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아까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이요?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430년 된 그 시내산의 그 율법은 십계명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화이트분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도 포함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430년 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준. 그것이 뭐를 거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못 지켜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못 지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용도가 우리 보고 지키라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저주였단 말이죠. 아까 나왔죠? 율법의 저주라고. 율법은 내가 너 1등하면은 자동차 사줄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우리한테는 그거는 저주예요. 안 사주겠다는 말고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되면 하나도 아주 다 지키게 되면 내가 정생 주겠다. 이거는 복음 같지만은 이건 진짜 우리 보고 막 예?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숨 막히고 예. 그걸 우리가 잘못 알고 도전했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그렇죠. 쪽으로. 예. 진짜 뭐 이거 잘 지키면 다 될 줄 알아. 예. 맞아요. 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예. 그렇죠. 계속 그냥 막년할 때마다 계속 내년에는 믿음이 있어서 이걸 다 지켰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꽥 하고 잠드시는 거예요. 구원 없이. 예?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은혜로서만이 구원받을 조건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 거예요. 완전한 은혜고. 거기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꾸 우리 착각하는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성녀처럼 지내야 되고 최소한 내가 3개월은 해줘야 하나님이 응답 주고,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내가 최소한 건축원금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고, 자꾸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겉문만 남고 안에 신자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재림교회의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주님, 저는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은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그거를 아는 게 의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까지는 뭐예요? 주님, 저는 100만 번 기회를, 사장님 아니라 회장님, 할아버지를 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시고 또 행복하게 사시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주님, 이것으로는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데 늘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나가서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열심히 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못 갑니다. 계속 그 얘기 해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상하다. 우리 엄마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저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것으로는 못 간다고 하니까 너무 예수님에서 알고 싶은 거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경험, 그 피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 그래서 더 강력해져야 된단 말이죠. 마음의 음욕을 여자만 찾아봐도 뭐예요? 가늠하는 자다. 이렇게 확실히 나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 아니구나. 예. 여러분, 제가 목사라 제가 지금 겸손 떨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저 이쁜 여자들 많이 봤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예?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도 가끔씩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제 얘기고요. 그건 제 얘기고, 예, 다른 분은 아니고, 예, 제 얘기입니다. 예. 저도 야한 거 많이 본 사람이고요. 예, 예,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다. 여기 남자면 다 똑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쁜 거 좋아하고, 네? 다 착한 거 좋아하고, 내 말 잘 듣는 거 다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은 남자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자가 노예처럼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죽 했으면 그쪽에 뭐 무슨 그걸로다가 다 로마도 뭐 벽에다가도 다 그러니까 예, 다 그려놓고 다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난 남자의 심리인 거예요. 예. 정력을 뭐 어떻게 주체를 예. 못해? 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숨겼을 뿐이지. 아니, 알 뿐이지 뭐. 솔로몬만큼 성전을 훌륭하게 지어주고 솔로몬만큼 잠언과 전도서를 아가서를 잘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부인 1000명을 갖고도 만족을 못했다니까. 나는 그 부인 얼굴이나 제대로 기억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20대 왕이 됐고 60에 예, 60에 죽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가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궁을 9년 동안 짓든가 하여튼 그래요. 예. 뭐가 역사를 마친 다음에 그가 결혼식을 했을 거라고 아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사 중에는 결혼식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거의 20년간을 그가 예, 이런 사역에 몰두를 했고 그렇잖아요. 이게 집이 있어야 왕비도 드릴 거 아닙니까? 아직 궁을 안 졌으니까. 그렇죠. 방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뭐 성전 지을 때는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자기 궁 지기 전까지는 결혼식을 덜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1000명하고 그가 3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결혼했을 거 아니 뭐 오늘 결혼 내일 결혼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보통 교회에서도 결혼식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지 뭐 그러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계산해 봤더니 거의 매주 결혼식이 있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1000명하고 결혼하려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적어도 1000명이 다 휘짓그라는 그런 집안은 아니고 다 왕비고 다 어떤 족속의 어떤 뭐 공주일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족보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인터벌이 일주일은 두고 없을 거야. 자기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시집 오는 사람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매주 결혼식이 열린 거야. 계속. 보통 교회에서 잘 보세요. 일요일 날 결혼식이 있으면 그 전날 안식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빠요, 한가해요? 바쁘죠. 엄청 바쁘죠. 안식일을 이게 안식일인지 뭔지 비몽사몽하게 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당연히 등연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예. 그 1년에 52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520주. 20년이야 1000주. 1000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 매주 동안 예,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도 예, 왜 그가 결혼식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주변에 왕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버리면은 적어도 자기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을 지금 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내 사위 국가고 내 뭐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딸이 있는데. 예. 빅토리아 형도 그랬대요. 그래서 소련에도 자기 딸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쟁을 안 일으키려 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솔로몬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막상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경을 3권이나 써도 어떤 현실에 닥치게 되면은 역시 물질과 정욕 이거에 가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그렇죠.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라는 어떤 국가라는 어떤 정치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막 휘둘러지는 거죠. 이 마지막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백성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지막에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히 마지막에 둬버리면 이게 마지막 사물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지금 마지막에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요. 예. 자, 이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3장 17절까지 읽으셨죠. 430년 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나오죠. 율법을 지켜서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것이 되는 거다.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율법이 뭐냐 나오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이 사라지는 거죠. 예. 원본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집사님. 원본이 왔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자꾸 이럴 교인들이 헷갈리세요. 아, 율법이 폐해졌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고 율법은 예수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그렇죠. 원본이 왔으니까 사본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예, 다시 원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기별을 받지 못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분들이 자꾸 이 부분을 두려워해요. 내가 율법을 놔버리면 저 전도사 말 들으면 내 율법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러면 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그림자. 섀도우에 불과라고요. 원형이 왔으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사라지는 게, 그거는 폐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진 원본의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전에 율법은 그림자여서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걸 제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옆구리 찔러가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사실은 율법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안 찔러도 되는 거야. 그거 싹 사라지는 거야. 율법이 있을 때는 내가 재물이 아까우면 있어도 도와줘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버리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예. 저는 이거 뭐 어떻게 쓰든 간에 뭐 상관이 없어. 뭐 너무너무 만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율법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야 진정한 율법을 잡을 수가 있거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또 반대로 내가 이뤄야 되는 율법이고 그건 없어지는 거야. 결국 내 옆구리 찔러야 되잖아. 이거 여기를 왜? 예? 호롱불 밑에서 계속 찔러대고 열려면 세우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들어버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찔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내 마음이 평강과 평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냐? 야, 이렇게 찔러가면서도 안 되는구나. 안 돼. 근데 주님이 들어오니까 이게 된단 말이지. 거기서 주님에 대한 감사, 은혜, 그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회복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 그 율법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 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도 선한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거고. 예. 그것이 너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줬거든.
그게 된다였으면 예수님께 안 왔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율법의 목적은 저주가 목적이거든.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누구는 돼? 그리스도는 돼. 그리스도는 돼.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 더 완전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이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천사를 통했다고 나오죠. 천사. 그러죠. 하나님이 천사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누구? 중보자한테 줬다고 그랬죠. 이 중보자는 자꾸 예수님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중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중개인. 아, 예수님 아니고? 예, 중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 중보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개인을 중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중개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번역을 여기서는 중개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보자라는 바람에 예수님과 헷갈린 거야. 여기서 나오는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처음에 누구한테 천사한테 줬어요. 근데 그 천사가 또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한테 줬어요. 다시 모세가 누구한테 줬어요? 백성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몇 다리를 거쳤냐면 2다리를 거친 거예요. 천사를 거치고 모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아, 20절이 아니라 19절 읽었죠? 네. 20절 읽어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요게 헷갈리죠. 예, 요게 예,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중보자는 양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뭐야 대체? 뭘 어떻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중개인은 그러니까 중개인은 당연히 부동산 중개인은 양쪽을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세입자, 주인을 서로의 의무감을 지켜줘야 된다고. 세입자는 세돈을 내줘야 되고 보증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은 집을 제공해야 되고 깨끗한 집을 제공해야 되는 거. 도배장판 해주고 그렇잖아요. 서로의 의무를 강조한 게 중개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그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사람은 복 받고 못 지키는 사람 저주 받아요. 예. 그렇게 간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중개인은 양쪽을 위하는 거다. 근데 율법은 뭐예요? 430년 후에 된 거죠. 근데 430년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이렉트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내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건 율법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율법이 딱 껴버렸어.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다 공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율법에 저주를 주셨다고요. 너는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저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독사의 새끼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 맞아요. 저는 독사의 새끼 이러면 구원이 되는 건데 막 돌을 던졌단 말이죠. 그 페니키아 여인한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페니키아 여인이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 야, 너 같은 믿음 못 보겠다. 너한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네 딸도 고침을 받았다. 간단한 거였어요. 독사의 새끼들 하면 예 주님 저 독사의 새끼 맞아요. 이러버리면 되는 건데 그들은 그걸 말도 안 돼. 내가 왜 독사의 새끼야?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전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언약이. 근데 우리는 계속 난 교회 와서 성령의 행동을 해야 돼. 뭐 해. 계속 이런 거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 마치 성녀도 되지 못하면서 마음속에는 이 죄악이 가득하면서 말이에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실은 예? 사모님들이 아픈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자기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나도 사람이 맞습니다. 나도 승질나고 나도 예? 근데 항상 어떤 말이야 친절해야 되고 항상 이게 눌린 거예요. 계속. 예, 계속. 예, 제가 화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히로 돌아가시면 돼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사모시켜서 목사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저도 쓰레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귀한 딸인데 내가 지켜줄게. 쓰레기 안 되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홀로 독야 정청하리라 막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인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누구죠? 수녀님. 테레사 수녀. 여러 수녀들은 막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은혜가 없는 거야. 그게 뭐야? 그랬대요. 그게 은혜가 뭐야? 2만 명의 어머니인데도 그게 눌려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수녀님 됐다고 그래서 2만 명 먹여 살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슈바이처 박사 50년 동안 어디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실패자다. 34살 먹어서 그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고 가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재림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에 이 행함으로의 사상이 너무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계속 쏠렸어요. 제가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시고 은혜가 차기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 편만 위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나오죠. 중개인은 양쪽을 위하고. 잘 보세요. 우리가 자전거 한 대 사러 갈 때는 제 집사람이나 은영이를 시켜서 사오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잘못 산다고 해서 크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아파트를 사러 갈 때는 어때요? 아파트를 사러 갈 때. 당연히 내가 가야죠. 당연히 사는 사람이 가서 직접 봐야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중개인 없이 하나님이 직접 왔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는 중개인 없이 왔다는 얘기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중개인은 양쪽만 위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중개인 없이 바로 왔다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와서 계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약속할 때는 중개인을 2번 거친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다이렉트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전거 살 때는 내가 가도 되지만, 야, 굳이 뭐 내가 움직일 필요가 있냐.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 쓰는 어떤 변기소를 하나 사오라는데 대통령이 가서 직접 가서 변기소 하나 주시래?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거는 그냥 변기소 같은 거는 저기 일하시면 시켜도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약하는데 가갖고 저기 아주머니 가서 저기 계약 좀 하고 오세요. 그럼 말도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 뭐라 이거 미군 빼, 다 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대통령 직접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치 않은 거는 중개인 거쳐서 가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 뭐보단 덜 중요한 거예요. 언약, 십자가의 언약보단 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네. 왜냐면 그림자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은 그림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개인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갔구나. 예. 그냥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 아멘. 그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계속 그 얘기 나온다고요.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뭐 하시 본다고 해서 율법이 뭐 약속들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 약속을 더 강하게 약속. 너는 그렇죠. 아멘.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동시에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 율법의 저주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헷갈렸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뭐 진짜 뭐 변기소리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것이 너를 인도해주는 모학생,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2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죄냐? 그럴 수 없다. 역행하냐? 그게 아니다.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또 다시 한번 바울이 확인하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네. 읽어보세요, 다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러니까 중개인을 뒀다고 해서 하시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또 이게 엄청 중요한가 보다 하니까 다시 또 바울이 22절에 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거 안에 또 착각하지 마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22절. 처음부터요? 22절. 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아니요. 21절.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오해가 있을까봐. 율법으로. 야, 또 착각하지 마.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능히 살게 할 수 있는 거를 율법을 행해 줬다면은 그럼 의가 또 율법에서 나왔을 거야. 근데 의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금 그 위치를 율법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네요. 이걸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자꾸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은 율법의 위치 거기에만 있어야 돼. 그게 모학 선생 위치거든. 이게 선생도 아닌 것이 또 선생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모학 선생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율법이 누구를 모든 사람을 목사님이 됐건 연합회장님이 됐건 아니면 다른 뭐 전도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다 뭐예요? 죄 아래 가둬놓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복음이 은혜가 되거든. 아멘.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된 거예요. 거기서 갇힌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 해방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이요? 예,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딸을 학교하고 집하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만 해요. 인도자. 예. 대신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그렇지. 예. 그러네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선생은 아니야. 그러네요. 율법이 그거예요. 가르치는 뭔가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인도만, 생명에게로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몽학생. 이 사람, 이 몽학 선생은 다 종이었어요. 근데 선생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데 데려다 주니까. 아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기 위치해요. 근데 우리가 재림교회가 율법을 갖다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옮겨버린 거예요. 잘못 착각. 바울은 계속 초점을 조정시켜. 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율법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위치 있어야 돼.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충성,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은영이를 낳고 은영이를 기르고 은영이가 한국에 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열심을 중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을까봐 항상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옷 입혀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언약은 바로 피로 맺은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성경에는 하나님만 지나간 걸로 됐지만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처럼 고기가 쪼개듯이 쪼개짐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15장 다음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바로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자기 행위로 낳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약속을 깨버려요. 약속을 어기면. 예, 약속을 어기면 아까 어떻게 쪼개. 예, 고개처럼 쪼개진다고 쪼개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17장에 가서 할례만 주세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고기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기를 잘라내는 건데 그냥 표피만 잘라내, 신용만 내는 거야. 그렇죠. 예, 뜻은 할례지만 잘라진다는 의미 똑같은 의미. 그 고개 쪼개진다는 의미가 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 할례는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아,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쪼개진다는 의미 똑같아요. 그러니까 쪼개지긴 쪼개졌는데 흔적만 남긴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쪼개져야 되거든. 그죠. 근데 누가 쪼개졌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앞서간 그리스도께서 쪼개지고 그 쪼개진 그 흔적을 누구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받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둘이.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16장에서 그걸 어겨버려요. 바로 하나님이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세요. 그건 자기가 죽겠다. 너는 죽지 마. 대신 그 죽음의 흔적, 그 결과는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서 끊어질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가, 이 할례의 정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의 정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육체의 할례 마음대로 백날 해봐라. 그게 되는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걸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가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길진 않아요. 그게 잠깐, 할례가 잠깐은 아파요. 그렇죠. 그게 한 달 정도, 항생제 없으면 한 달 정도 가요. 어떤 때는 곪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러나 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터널이 있는 이유는 그 정가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 정가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잠시 홍역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은 잠깐 알아요. 그렇죠. 그 세균을 잠깐 집어넣는다고, 반 죽여놓은 세균을 잠깐 집어넣고 잠깐 알다 항체가 생긴단 말이죠.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씹어놓은 고난을 우리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먹고 힘들어하고 감기를 앓는 사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금방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한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5톤짜리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한테 주는 십자가는 뭐예요? 500g짜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긴 와요. 십자가가 오는데 그게 굉장히 가벼운 십자가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둠이 지나가고 반드시 그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벨론한테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발. 그러면 너희들 팔려가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의 그 그늘 아래서 배우게 될 거다.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맛보면서, 그럼 쉽죠. 사실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시드기야, 뭐 여호와 이런 사람 거부했단 말이에요. 안 팔려갈 거야. 아니 뭐 복종 안 할 거야. 그 바람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그냥 종이 돼서. 종이 될 때는 옷을 다 벗기고 가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 팬티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강도 만난 사람은 옷 뺏기고 항상 그런 게 옛날 전통이 그래요. 예. 그래야 도망가지 못하죠. 그걸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을, 쇠사슬을 어떻게 채워, 그걸로 못 채워지. 그 쇠사슬만 해도 돈이 엄청난데. 그러네. 예. 그래야 거기 가서 옷을 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자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 옷도 다 벗겨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분의 의의 옷을 4조각 내시죠.
동서남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예. 놀라운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십자가의 의미, 그분의 사랑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을 믿으시고, 예. 그분이 내 인생에 분명히 개입을 하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킬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율법도 그것을 동원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품성의 사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품성의 원본이신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독사의 새끼가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뵙겠습니다.